오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그 말씀 중심에서 영원히 찬송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맞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같은 빛이라도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욱 밝게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힘을 내게 되는 저항성 또는 역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의 전반기 동안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1분에 우리가 약 25번 숨을 쉰다고 하면 하루에만도 36,000번을 호흡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면 1,314만 번이나 쉬고 있는 것이죠.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호흡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호흡을 하는데 우리도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가 우리 코로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보이는 적과의 싸움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고요. 싸워서 이기면 얻는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육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문제는 빨리 죽느냐 또는 조금 늦게 죽느냐의 차이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죽음 후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그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죠? 먼저 각박하게 살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에 쫓기면 작은 일에도 당황하게 되고 실수를 자꾸 하게 됩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영생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유 있게 오늘을 살아가되 넉넉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담대하고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하게 되기에 죽음도 복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복인 사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어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복인 사람? 여러분, 죽음도 복인데 다른 그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으며, 죽음도 복인데 어느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이미 죽음이 복이 된 사람들은 죽음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자기가 한 일을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세상이 또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압니다. 그러면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감사하게 되고요,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 안 할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에는요, 이처럼 본질적인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실제적 5만 가지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따지면 한량없이 큰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5만 가지의 실제적 감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멈출 줄 모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사실 감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직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일이라면 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다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매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 찬송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 안에 있는 그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기쁜 일만 있나요?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연단함으로 인내가 생겨서 내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기쁨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기뻐할 일은 없고 힘든 일만 연속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고 바뀔 수가 없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쁘면 하게 되는 것이 노래 아닙니까? 그죠?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노래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면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늘 찬송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를 보면요, 퇴폐적이고 그리고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노래가 많습니다. 물론 또 세상 노래도 아주 참 좋은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며 감정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자꾸 부르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친근히 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송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그 말은 오늘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그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로 진정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찬송하는 게 제일로 좋은 거예요. 큰 기쁨이고 그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이는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의 절정은 찬송인 것입니다. 감사의 절정은 찬송이에요. 감사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란 말씀과 일치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왜 감사절인데 감사에 맞는 본문이 아닌 찬송에 관한 본문인가? 왜 오늘 목사님은 감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찬송을 목표로 하셨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감사의 절정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찬송의 대상인 하나님이 찬송을 드리기에 만약 합당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니 찬송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미 찬송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찬송 드릴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요, 거룩하신 분이요, 창조자요, 우리의 구속자라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분이며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시되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 바로 앞에 이전 옛적 일은 다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때 이 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고 기억도 안 될 만큼 이 새 일이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승냥이나 타조와 같은 들짐승마저도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3장은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 어찌 찬송 안 할까라고,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5절, 여러분 거기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본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명한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환히 밝아지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기쁨이 생겨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크게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